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번듯한 새로운 사옥을 짓고 이전한 성도님의 그 이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얼마나 뿌듯해하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든지 그 표정이 참 오랫동안 기억났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번듯한 사옥 하나 지어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장장 7년이 걸린 성전 공사를 다 마친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역대하 5장부터 7장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옮겨진 후에 성전 가득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솔로몬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그때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고 서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마 그날 이 모습을 보았다면 굉장히 장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영성을, 영적 지도력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리더는 자기가 이끄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진심과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리더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리더가 기도로 헌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더욱더 이때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얼굴을 대하며 만날 수는 없지만 곧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기도에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곳은 모세 시대의 지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면 성소에는 등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캄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먼 영역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성전에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전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 때문에 귀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귀한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귀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구별된 성전에만 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셔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머물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제한된 육체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결코 성전을 떠나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죄 짓는 기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실 것 같고 심지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죄 때문에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 때처럼 우리에게 오셨다 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 앞에 부끄럼 없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도 날마다 깨끗해져야 하고 날마다 청소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감사기도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내가 지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고백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7년의 공사가 끝나는 그날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건축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을 언약을 주시는 분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지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영적인 첫 단추를 선조가 잘 끼워 놓으면 후손들은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미국을 볼 때마다 믿음의 조상 덕분에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을 세운 선조들은 혹독한 개척지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처럼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다윗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의 일대들, 아무런 신앙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 없는 사람들은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없을 수 있으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부모 세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전수될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